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신대원 입학을 할 때 공부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가전고라고 외웠습니다. 가전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가전고라고. 고치셨다는 표현은 오늘 핵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영적 치유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약 때에는 있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복음 전파는 선포의 개념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선포,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사람들의 이해력이나 또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전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는데 세 번역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라고 번역이 돼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 하면 미련한 게 전도인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설교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참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거듭난 사람을 볼 때 그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서 누군가 거듭나게 됐을 때 그 선포자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또는 거부하지 않을 만한 것들로 그들을 데리고 채워서 어떠한 성도들을 내 눈앞에 보이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도된 사람들에게 갖는 이 전도자의 생각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발이 먹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자기의 계획과 헌신, 열정에 대해서 이 영혼의 생명들에 대한 지분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의 선포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도자의 선행이나 계획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그 안에 섞여 있다면 정작 전도를 한 그 당사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공을 자꾸 내세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복음, 세상이 극도로 싫어할 만한 이 얘기를 외쳐서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광야의 좁은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너는 부자가 되고 너는 잘 되고 내 눈을 바라봐, 그거 아시죠? 허경영이 하는 것처럼 너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이. 예. 구원은 언제나 내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한테 지향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소망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이런 이유에서 세상은 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미련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은 복음의 선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했는데 가르침은 좀 다른데, 복음이 씨를 흩어 뿌리는 거라면 가르침은 그 뿌린 씨앗을 자라나게 하도록 그를 계속 좀 더 깊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복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죄인인 것만 받아들인 상태, 그죠?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극도로 단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이야. 더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자꾸 어렵게 얘기하냐는 질타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너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돼. 예전에 있었던 게 전부 다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하는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를 그분은 할 뿐이에요. 정말 성경은 세상의 도덕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기독교를 강타했을 때, 참고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걸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건 진리라는 건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신을 추구했던 기독교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어떤 문화의 물결이죠. 신앙은 타이틀로만 걸어두고 이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성신학, 여성들이 핍박당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신학, 해방신학, 지배계급, 지배계급.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으로도 찾아왔었어. 그리고 생태신학, 환경을 살려보자. 심지어는 흑인신학도 있고 퀴어신학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신학도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들은 교리라는 건 2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그들의 슬로건은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뭘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로 이 의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왕왕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또는 예수님의 원칙들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눔운동,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도덕적인 또는 재정적인 후원의 노력들, 또는 모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각종 문화의 활동들. 그러나 성경적인 기둥이 없는 선한 의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내용과 가르침이 있고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둥이 되고 반드시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거는 뭐 귓전에서 뭐 야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개인만의 교리가 서야 됩니다. 이 개인만의 교리라는 건 독특한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립된 든든한 교리를 얘기해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 속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교리를 교리로 배우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머리에. 그러니까 교리를 정립해 놓은 책들을 공부하잖아요. 교리서 같은 거, 뭐 예정론, 신론 해가지고 막 판단 말이에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희한하게. 신대원 할 때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배운 건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떤 게 머리에 남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정립된 것들이 기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혼자 막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 공부한 분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게 체험되어질 때 내 안에 그게 교리로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성서에 근거한 분명한 교리가 있어야 잘못된 설교를 분별해낼 수가 있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목회자나 신학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이 교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최소한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로.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여러분 조직하기 시작하면 안 세워져요. 희한한 거, 아주 희한한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한 속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어?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럼 봐봐. 아버지, 우리의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한테 아무거나 요구해도 돼. 이런 식의 교리가 없는 설교가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인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리가 없는 성도들은 휘둘리는 거예요. 아, 그치.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거나 요구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멋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닌지를 말씀 속에서 확립하지 못했으니까. 죄가 뭔지 확립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경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선포, 전파와는 좀 다르다고 했죠.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셨는데 이 가르침은 사실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죠? 아, 그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 본질을 이제 사실 수많은 군중을 두고 가르치셨겠지만 정말로 이 이제 소위 약발이 먹힌 거는 제자들이었겠죠. 근데 이 가르침의 내용은 반드시 선포하신 복음에 근거한 가르침이어야만 하겠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배우지 않은 목수인데 여기서 글을 안다. 어떻게 글을 아는가의 글을 안다는 어떻게 문맹을 벗어났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고등학문.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식한 얘기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그가 얘기하는 게 고등학문이라고 느껴졌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왜 지금 그리스도가 나인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해결되는가를 너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철학을 얘기했다면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고등학문을 아는가, 이 얘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훈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하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버지께 배운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셨죠.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함을 내포합니다. 한 선생님 밑에 배웠어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밑에 있으면 거기 밑에 또 다시 학파들이 생기죠. 우리가 철학만 보셔도 아는데,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그 한 가지에 다 머무를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그 한 가지를 말하는 존재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 항상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진짜일 것이 나타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들을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는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다른데,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의 추가나 다른 종류의 해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자들도 있죠. 어떤 신학자는 이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얘기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의 학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는 무조건 하나의 진리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학파는 함께 모이잖아요. 같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사람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가치를 짓밟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뒤섞여서 살게 되면 그 가치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애굽의 군대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행동,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동, 수천 명이 있는 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놓는 행동, 위험한 풍랑 위로 배를 벗어나서 발을 물에 내딛는 행동, 세상이 싫어할 만한 복음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한 핍박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모임이 의무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배운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들의 모임.
그들이 아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교회, 사도 요한이 공동체의 장로, 그러니까 사역자로 있을 때 얼마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있게 하려고 그가 노력을 많이 했겠죠. 기도하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교회가 아닌 자들 그 안에서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가 세상에 속한 그룹에 머무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세상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든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에 들어가든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교회에 머무는 일이라는 건 숨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죽을 것 같아. 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계속 추구하는데 거기다 한마디만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동일해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은 막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볼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서 깨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행위를 살피고 검증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본뜻이 기쁨을 의미하는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종교나 교회에 관련된 특정 행위를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행위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쁨이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하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 뿐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영광의 박수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하지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요즘에 안 쓰는 표현인데 지표, 기준 같은 걸 세워주신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알리라는 거는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는 자동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노력함으로써 열정을 거기에다 쏟아 알고자 하는 열정을 드러냄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학문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통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미묘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 사실은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참된 자는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한다는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은 주님의 형식적인 율법을 깨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씀임을, 모습임을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훈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런 행동을 굳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회개를 촉구하시고 율법의 행위를 지적하셨을까? 그러한 회개의 촉구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일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내셨고 이 말씀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설교자들의 말씀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곱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개를 촉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택한 그 이스라엘에게 핍박받고 죽어갔습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건 그 이유로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세상에 속한 설교가들은 인간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복음을 편리한 도덕주의로 바꾸고 인본주의로 바꿉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세상의 모습인가? 더 나아가서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교인 수를 늘리는 방법 또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복음이 지금 비단 그러니까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일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도 달라졌고 방식도 다 사람의 방식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을 쓰면 그게 추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서 그 성장의 모습은 항상 외적인 규모, 숫자입니다. 마케팅, 교육, 설문, 민주주의, 심리학, 사회학, 각종 문화의 친목활동,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교회에 넣음으로써 친근한 교회, 우리에게 놀러와를 만들어 놓죠. 그것과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 나병을 지적하는 일과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정해야 될 것을 긍정하고 말해야 할 것을 침묵하고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기독교라고 손을 내미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번에 사랑의 교회 정관 개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정관을 개정했죠. 뭐 아시는 분은 워낙 큰 교회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기독교계도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올려놨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조를 하더라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11조를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임 목사의 총통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 총통적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지금 시진핑급으로 네, 시진핑급으로 푸틴급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짐이 곧 교황이죠. 그냥 교황.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인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표적인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주님의 말로 듣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금석을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강력하게 탐욕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 11조를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라고는 안 해도 11조를 안 하면 정죄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도적질이네, 죄네,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차마 목사의 총통적인 권한을 추구하진 못하지만 세상적인 건물의 교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일을 시키고 강제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영역의 수준만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제가 무엇이든지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지금의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이에 반대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이끌던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람들이 정오 전에 자리를 뜰 수만 있다면 신학적으로 빈약해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가 개판이어도 빨리만 끝내주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이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물론 저는 긴 설교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 은혜가 없는데 길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짧게라도 해야 된다. 뭐 동의할 수 있는 일맥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있는 한 사모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가 찾아와서 얘기했대. 너에게 긍정적인 투표가 가고자 하면 설교를 줄여라. 35분쯤 그분이 했었대요. 25분에서 20분 내외로 줄여라. 그거를 장로가 담임 목사한테 딜을 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시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저자를 돌로 쳐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가 기성교회 원서를 넣지 않은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추구하는 게 전혀 달라서 어떻게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러 와서 강사 목사가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고 한참 떠들고 1시간 동안 떠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 설교는 절대로 못 참아요. 그들은 설교의 내용보다는 마지막 축도의 타이밍이 언제 나타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식단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심지어 긴 설교는 이단보다도 더 미움을 당합니다. 이게 실용주의예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났을 때 스펄전이 교회를 비판하죠. 근데 스펄전이 어떤 분인지는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복음의 진수를 계속 집요하게 설교했던 목사인데, 그러나 교회를 비판했는데 교단 내부의 사람들이 뭘 더 위험하게 생각하냐면 분열을 배교보다 더 위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비난했더니 그거는 통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잘못 가는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교단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펄전이 이 논쟁을 끝낸 후에 이 침례교 연맹에서 물러나고 침례교 연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 스펄전이 쓴소리를 하는 이 스펄전이 빠져나간 이 연맹은 본격적으로 신신학,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사들 있죠. 수많은 행사들. 그게 이 자유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사람이 먼저,
계속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달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 합당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듣는 모든 사람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들어야 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 뿐이에요. 이 얘기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 때문에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면 정말로 택한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의 선포 대신에 다양한 사회적인 주제, 집회, 친교, 음악, 감정을 자극할 만한 일화들, 간절한 호소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교회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러한 흥분은 언제나 금방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나를 찬양하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디모데 한 명밖에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디모데 한 명밖에 없었대요. 바울의 사역자 중에. 자기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일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 자기가 추구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좋은 목사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일.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것저것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존재들.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여러분 중에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핍박받는 시대의 장로들 중에도 바울이 떠나가면 분명히 그렇게 될 사람이 너네 중에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목사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제시로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자신의 주장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그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요거 하나 꺼내가지고 자 이거 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이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읽어놓고 시종일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받은 그대로의 본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받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본 형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수정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직을 유지하고 먹고 살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무리 저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돈 욕심 안 내고 생활비만 받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 영광을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한 되게 검소해 보이는 최소한의 선 있죠. 이걸 위해서 저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검소해도 내 영광을 위하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소망한 게 저는 그거예요. 제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이게 먹고 사는 일을 위한 수단,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 먹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당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목회를 한다면 거기가 막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회를 한다면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한 목회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라는 건 거듭난 사람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거듭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존재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목회자가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것인지 성경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걸 드러내주는 게, 그게 아니라고 드러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맥락에서 갑자기 왜 율법을 말씀하실까? 지금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이 유대인의 생각에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자세한 풀이, 설명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에는 지금껏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다 흔드는 것처럼만 들리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오도했다,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민족적으로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모세의 길을 걷고 있는 자 중에는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nobody, 완전히 한 명도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의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받았던 육적인 유대인이 그것을 누구도 지킬 수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이방인은 우리가 이걸 지키네 마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인정받으려고? 누구로부터?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이방인이 그걸 지켜서 어쩌겠다는 그 행동을 보이는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실지 정말. 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칙과 선택받은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두 이 예식 속에서 충돌이 나잖아요.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충돌이 나죠. 근데 할례를 택합니다. 할례를 택했는데 할례는 몸에 택하는 표식이에요. 몸에다가 구별된 넌 내 거야 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눈에는 더 중요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어. 모세보다 더 빨라. 그죠? 그러니까 왜 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표식을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외적인 표식을 택하려고도 안식일을 깨는 주제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니네가 태클을 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율법적인 행위로 의로움을 판단하는 현대판 유대인들, 한국인들은 주일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정작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관심은 오직 뭐에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가느냐.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례를 줘버리죠. 때가 되면 직분을 줘버립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불퉁불퉁할 뿐이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무의미한 교회 일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버려요. 네가 지친다는 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그 중에 누가 깨어났어요. 한 사람이 깨어났어. 근데 그걸 보고 그가 가졌던 이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깨어나면. 그러면 이 현실의 신앙의 행위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바른 대답을 해주기는커녕 네가 말씀을 좀 봤다고 교만하다. 네가 뭔데 어디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흔들어 놓느냐.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문제는 정작 그러한 질문에
성경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게 더 열받게, 그분들을 더 열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처럼 도대체 이 신학을 하지 않은 애가 어디서 글을 배워가지고 고등학문을 배워서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가. 목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율법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에서 없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설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해. 구약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네가 어디 교만하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장 상황적으로는 죽일 생각이 없었죠. 당장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예수를 죽이고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건 사리를 가지고 막 예수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 분명히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오신 본 모습을 알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내면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을 생각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하면 뭐 이단, 사탄, 적그리스도, 사타니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게 자기한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이 교회 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자기가 만든 일을 지치도록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는 설교가가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제. 네. 이단, 교회를 흔드는 자, 전염병 같은 자, 별별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할 겁니다. 우리를 보고 어디, 예수님께조차 당대 최고의 비하의 발언이 개 같다라는 것보다 더 비하의 발언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그냥 너는 사탄의 소유야, 그 얘기. 사탄이 너를 지배하는 자가 돼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물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본질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사역할 때 들었던 얘기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했던 얘기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적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율법을 넘어서 새 언약의 성취를 말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다 듣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전염병 같은 자, 그렇죠? 이단의 괴수들. 예수님과 사도들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매듭을 짓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불가능하죠.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어떻게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물이고 사람의 공동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지체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각종 행사의 흥행 여부와 얼마나 많은 재정이 거쳤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박해를 어떻게 기뻐하고 성도의 자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여기선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보고 판단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 생명이 자기 아들을 보고 제가 왜 자꾸 크레파스를 바꿔서 칠하는지 그 아빠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근데 그 안경을 낀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참된 성도는 결코 그런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세상은 볼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확장이 사람의 수의 증가나 드러나는 행사의 흥행 여부가 아닌 정말 사람이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일이 너무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은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적인 모양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려고 합니까?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어떤 중보 기도자가 계신데 항상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어떻게 교인은 좀 많이 늘었냐고 그거를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첫 예배 때 한 명을 두고 했던 예배가 항상 저는 이제 동영상들이 있으면 그 되게 화질 구지죠? 근데 그분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놀기를 다 좋아했는데 한 청년이 있어요. 정말 고등학교 이제 청년도 아니었죠. 그때는 고등학생 거의 3학년급이었는데 걔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걔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기차를 타고 거기 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게 사실 사역자의 직무지, 늘려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늘려주는 건 하나님. 왜냐면 보내줘야 감당하는 거지 내가 키워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양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다윗에게 맡겨진 건 항상 병약한 거. 그렇죠? 별로 쩌리들이죠. 그리고 그것도 저 베들레헴 들판 막 사자랑 곰이 나오는데 아빠가 보내버려서 걔는 아들로도 취급도 안 해준. 근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다윗의 청지기적 사명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들로 맡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졌는 걸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의 자녀든 단 한 사람의 어떠한 영적인 소통의 통로든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더 많은 것들로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한테는 가장 귀한 때입니다. 중세 천주교의 흥왕, 가장 커서 막 유럽 전 지역을 천주교가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피크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가장 타락했고 가장 떨어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거듭난 눈을 가진 사람인가?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큰 많은 성도를 끌어들여야 돼. 그것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들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로 판단을 하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다면 이 해석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숨길 수 없도록 알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거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드러내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난 모르겠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대회도 하고 요리대회도 하고 할 거면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꼭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또 하나님 뜻이 어디였는지 어느 쪽이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어떠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 틀로 한번 안에 있는 것들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 영광의 근원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를 소망함으로써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며 나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